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말씀 어제에 이어서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제 김민수 전도사님이 이 기도원에 관한 얘기를 우리와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원의 이 전쟁, 그 시작이 미디안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미디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의 이 상황도 우리가 누구의 탓, 또 누구의 잘못, 누구의 책임, 여기에 이제 우리가 빠져 있다 보면 정작 진짜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과 환난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구 탓, 정부 탓, 사람 탓, 혹은 중국 탓,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기 시작하면은 소위 말해서 말은 많아지는데 열매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이 대표적인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삼손을 먼저 얘기할 때는 머리가 좀 이렇게 길고 나실이니까, 그리고 뭔가 힘이 엄청 세고요. 그리고 그 또 남성미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드러나는 매력적인 사람, 이런 정도의 사사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힘도 세고 남성적인 매력도 있었겠고, 그리고 또 머리가 긴 나시린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사사기 전체로 맥락을 가지고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 조금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 사사였던 갈렙, 온니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래도 충실함으로 나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소위 말해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 전쟁과 저 어려움들을 스스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이 전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 사사의 모습은 하나님의 합한 자이자 동시에 백성들의 마음을 합하게 할 수 있었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후에 사사들이 이게 세워지는데 에훗이라는 사람, 어떻게 장애인이죠. 또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보았던 기드온이라는 사람, 그 사람 뭡니까? 소위 말해서 좀 겁쟁이죠, 그죠?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기타 사사들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소위 말해서 깡패 출신이에요, 깡패 출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사람은 이 삼손은 뭐예요? 소위 말해서 바람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수준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죠? 온니엘 혹은 갈렙, 하나님 안에서의 마음에 합하고 백성을 합할 수 있었던 그러한 리더십이 점점 약해서 윤리적인 기준도 다운이 되고 영적인 기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오늘날 이 삼손에 이르러서는 정말 말 그대로 세상 사람과 뭐가 별반 차이가 있을까?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냥 힘만 더럽게 센 거죠. 힘 센 거 외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혹은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과도 별로 비교되지 않는, 비교가 별로 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사사가 된 거죠. 그만큼 어떻게 해요? 영적인 기운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쇠해져. 다른 거 아니라 좀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옛날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 때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있었죠. 예?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또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들 소위 말해서
이 대단한 열정과 대단한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소위 말해서 사역에 매진을 하셨던 이 우리 한국교회 영웅 같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세대들이 이렇게 오면서 뭐 이렇게 부흥사들이 여럿이 나고 또 교회를 크게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 초창기 1세대 같던 목사님과 그 2세대 목사님, 3세대 목사님들 그리고 뭐 지금 한 4, 5세대인가요? 제가 그 정도 되는데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뭐 세계에서 제일 알려져 있는 뭐 데이비조, 지금은 옛날엔 폴조, 저기 저 큰 교회 목사님이셨던 그분의 말로를 우리가 보면 한때는 안 그랬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목회자의 기준이 상당히 이제 낮아졌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아유 목사가 엉망이니까 교회가 엉망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표현하면 교회가 그 수준인 거예요. 영적인 기운이 쇠하면서 함께 교회가 그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사는 그 한 명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분위기를 나타내거든요. 그럼 그 시대의 분위기,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가 삼손을 사사로 세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는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이 영적 침체기를 지나면서 그들의 영적 기준이 낮아지고 있는지를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앞서서 얘기했듯이 온네일이나 뭐 이런 이 갈렙 같은 사사들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전쟁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드보라, 뭐 바락, 뭐 이런 사람들 그때 어떻게 해요? 함께 하솔에서 온 그 무지들과 싸울 때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싸운단 말이죠. 기드온도 어쨌든 함께 모여서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모여서 그 메소포타미아 혹은 뭐 그 베두인들과 이렇게 싸운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삼손 이야기를 보면 삼손만 싸워요. 그죠? 삼손만 막 힘이 막 세갖고 막 빗장을 막 들고 막 그리고 막 나귀 뼈다구를 들고 사람들 막 물리치고 혼자 싸워요. 혼자. 심지어는 나중에 삼손이 가장 큰 소위 말해서 큰 뭐랄까 힘을 보여줬던 죽음의 모습 경기장에 끌려갖고 희롱을 당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경기장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괴력을 보이죠.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때도 사실은 혼자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는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목표가 있으면 같이 하나가 돼갖고 그것을 뭐 이겨보려고 아둥바둥 거렸단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뭐 5살, 뭐 7살 그때까지 기억해보면 교회가 지금보다 잘 살지 않았어요. 근데 좀 그때는 정내미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함께 이제 생활하고 하면 다 어른들이 또 서로 알고 또 서로 축복해주고 작은 것도 하나 나눠 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뭐 소위 말해서 반지꼬리 이렇게 내다가 또 헌금하고 뭐 이런 식의 같은 공동체로서의 이 연대의식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하고 그때를 보면 요즘의 교회들 상당히 개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넘어서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쉽게 소위 말해서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저버리거나 혹은 희생과 또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연합하는 것에 예전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요? 함께 모여도 가치 있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아주 실제적으로
피부로 경험하도록 인터넷 비대면까지 하나님이 몰아붙이신 게 아닌가. 뭐 요즘에 그 광고에 보면 막 그런 거 나오는데 뭐 같은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같이 사는 가족들이 막 카톡으로 서로 막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같이 있는데 다 방에 들어가고 우리 집만 해도 그래요. 뭐 요셉이는 방에 들어가고 무슨 게임하고 있고 예지는 방에 들어가고 무슨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보고 앉았고 엄마는 또 마루에 앉아갖고 또 책 보고 앉았고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거기 보니까 13분? 하루에 13분이래요. 말하고 막 이런 게. 뭐 광고에 보니까. 지금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죠, 사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뭐 하겠냐고요. 우리가 마음이 따로따로인데. 그리고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각 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수도장 찍듯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 구상하고 디자인했던 예배의 모습이 아닌 거죠. 차라리 비대면이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나 크게 다를 바 없는 물론 뭐 이제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겠냐고 목사님 뭐 그럴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손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데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이 생각이 교회를 자리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를 지금 와해시키고 있는 그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사였다. 자, 그러면 이 삼손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게 막 은수저 금수저 힘만 세면은 최고 뭐 이것도 아닐 거고 그죠? 그리고 무슨 역사가 능력 있는 한 사람 위해서 변화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의외의 말씀을 의외의 장소에서 찾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 블레셋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과 숙제가 뭐냐면 쟤는 왜 저렇게 힘이 세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못 건드니까 이게 막 건들면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막 거의 무슨 괴력을 가진 이 통제불능의 이 삼손을 이게 뭐 쟤는 왜 저렇게 힘이 세 이걸 알고 싶은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힘 세니까 힘 센 거죠 사실. 뭐 힘 센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되게 힘센 사람들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아유 뭐 교회 집사님 생각해요. 해봐요. 집사님 왜 이렇게 힘세요? 말이 돼요? 원래 힘 센 거예요. 뭐 아니면 뭐 집에서 막 운동을 엄청 했겠죠. 막 웨이트 막 들고 뭐 아니면 헬스를 하든지 아니면 뭐 어렸을 때 뭐 괴물 잡아 먹었는지 산삼을 캐먹었지 모르겠지만 힘이 센 거예요. 근데 쟤는 왜 저렇게 힘이 세? 이거를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를 물어보려고 이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돈까지 준단 말이죠. 엄청난 돈을. 삼손은 왜 힘이 센 거야? 그 힘의 원천은 뭐야?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물어봐요. 그리고 이 앞서 이 삼손의 얘기를 보면은 삼손이 왜 이런 에나꼬레라든가 뭐 이런 괴력들을 할 수 있었는가? 분명 우리는 알죠. 이 삼손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이 돼서 소위 말해서 이 나실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머리를 깎지 않는 나실인 이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소리고 이 바쳐졌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단순히 뭐 하나님께서 머리 깎지 말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시켰다는 소리인데 삼손이 거룩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힘이 세냐? 쟤는 왜 저렇게 힘이 세냐? 그 큰 힘은 어디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긴 거냐? 이게 그 블레셋 사람들 해결하지 못한 숙제인데, 이래서 오죽했으면은 3번이나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뭐 끈으로 묶어라는 등, 뭐 머리카락을 뭐 어떻게 묶으라는 등, 결론적으로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나는 어렸을 때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나신의 규약을 지켰는데, 그래서 머리가 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야. 이것도 삼손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았어요. 이 머리 자르면 아마 힘이 없어질 거야.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쟤는 왜 저렇게 힘이 세? 그 얘기의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웃기게 블레셋 사람들은 그 힘의 원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의 원천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어요.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 능력대로 살기가 바쁜 거죠. 예수 믿어서 시험을 이기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감사했을 때 막 길이 열리고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죠. 쟤는 왜 저렇게 맨날 웃고 다니냐? 쟤는 저렇게 왜 힘들겠는데도 그걸 그렇게 잘 견디냐? 뭐 외부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가장 행복한 상황인데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는 알죠. 하나님 때문이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의뢰하려고 노력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내가 무릎으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 고백이. 그런데 외부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정작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삶의 원천, 우리의 삶의 힘의 원천, 우리의 이 공동체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 삼손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자기가 왕 돼서 산 거예요. 그때 왕이 없어서 자기 주장대로 산 거예요. 힘의 원천과 삶의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겨서 그건 그거고 내 삶은 또 내 삶이고 오늘은 또 내 방법이 있고 너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하고는 별반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말 그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사꾼 목자 하는데 사꾼 교인은 없나요? 사꾼 목자라는 것은 교인들 돈을 뜯어먹어서 사꾼 목자인데 하나님 능력을 뜯어먹고 사는 사꾼 교인. 예, 저는 이거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뭐 더 이상 뭐 얘기했다가는 좀 위험하니까. 한국 교회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 참 안타깝게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가 않다는 거예요. 희망인 메시지인데 우리 9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저 같으면 이렇게 정말 엉망진창에 지멋대로 살고 또 무슨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이 같지도 않는 다르지도 않는 이 사꾼 교인, 사꾼 목자 저 같으면 버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힘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같이 모여 싸우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삼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리더를 세워서 그에게 힘을 부어주셔서 그래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럴까라는 생각과 함께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가를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읽죠. 심지어는 나중에 삼손이 눈알이 뽑히고 머리가 다 깎이는 엉망진창의 상황이 돼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머리가 자라고 다시 힘이 생기고 다시 하나님의 힘으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야, 하나님은 왜 심판을 안 하셔? 저런 사람 왜 안 데리고 가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사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무한하신 은혜. 그것이 오늘 삼손 이야기의 가장 밑에 흐르는 바로 이 성경의 큰 강물 같은 은혜가 아닐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삼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도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그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